베드로 후서 계속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 흘러간 소리를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니. 다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 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게 된 후에 거의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도 보면은 베드로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뭔가 모르게 알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참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많이 공감이 가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고 치욕스러운 날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자, 그가 이 말씀을 지금 남기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베드로가 1장에서 지금 힘쓴다는 말을 몇 번이고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생각, 베드로의 지금 이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이 충만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확정됐다 라는 것에 안주해서 삶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갈 때에도 많았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10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정돈해서 1초 1초를 쪼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의 멤버들은 90% 이상의 멤버들은 대부분 삶에 쫓기거나 먹고 사는 일에 그 일이 하찮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만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자기를 더 훈련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훈련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더 열심을 품고 힘써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 직장, 사업, 또 심지어 가정 이런 것을 핑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바쁘긴 하지만 뭔가 모르게 정확한 타겟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힘써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가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너희들은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선용하고 1초 1초를 쪼개어가며 살아라 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도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짧은 편지지만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남겨놓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사도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큰 인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없었다?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도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순교의 상황에서 자기가 이걸 바라보면서 뭔가 제대로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내가 서신 베드로 전서 앞에 5장, 베드로 후서 3장, 8장을 남겼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제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남기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 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났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흔들리는 배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 먹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옛날 말로 안진뱅이 그 사람들을 고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니까. 자, 그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초림이 핵심 부분이고 뭐 끝까지 가면 이제 재림도 포함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 또 그분의 지혜로운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과 그분의 강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내 부활하셔서 장차 앞으로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픽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설이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란 말이 픽션이에요. 픽션, 소설.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허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내 눈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몸으로 체험했다. 자,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그분의 영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죽기 직전까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모든 복음의 사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나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눈으로 봤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이다라는 사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우리 몸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 그래서 만들어낸 드라마나 소설이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17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자기가 들었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서 있는 모습까지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17절 볼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지극히 크다 이 얘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서서 서로 대화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뭐 속세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세상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 이 산 위에 초막을 셋을 짓고 같이 그냥 사십시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걸 봤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죠.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베드로.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정성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죠.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못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가 자식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스럽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못나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잘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좋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효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효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인생을 살수록 부모에게 내가 참 효자 효녀가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약하여지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지니까 부모님이 힘이 빠지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랑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는 평생 어떻게 보면 못난 삶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걸 베드로가 직접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존귀함을 주고 싶고 자식에게 영광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인간 부모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인간 부모도 자식을 생각하면은 자식에게 존귀함을 남기고 싶고 영광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상,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고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신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지금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영광스러운 자로, 이미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 놓으셨다. 그게 우리 안에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왜 나를 스스로가 천대하고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못난 인간으로 생각하냐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노 하셔야 돼요. 아멘? 왜 함부로 대하는 걸 그냥 놔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화를 내라 이게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No. Stop. 얘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대하시는데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아야 되겠지만 말이 통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대화하셔야 된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빙시들이 많아. 말이 안 통해. 말이 통해야 되는데 No, stop.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다. 베드로의 특기가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내 눈으로 봤다. 내 귀로 들었다. 보고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자,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베드로가 18절, 지금 19절 이하에서 보면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확실한 게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냐? 구약의 예언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왜? 구약에 예언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사실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는 이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더 확실한 것이다. 자,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밤을 갈 때 등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날이 새어 태양이 떠오를 때 얼마나 좋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뭘 주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기에 포커스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남겨놓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상 너희에게 남겨져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이 지금 완료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20절에 그래서 예언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예언들이 있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고, 그는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고, 그는 온갖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끝내 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고,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장차 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풀어라 이 말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구약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라. 더 확실한 예언,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상고하라. 결론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한 번 더, 성경에 집중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까지 다 성취되었으므로 너희는 성경에 집중하라. 그게 베드로가 남기고 가고 싶은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인생.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알고 맛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 덴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박충주 집사님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만재 집사님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겨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자신이 사랑했던 지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을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펴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시대의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주의하고 집중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감동하신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친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깨달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